서울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경상도로 목회지를 옮겨서 첫 주일 설교를 마치고 이제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예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권사님이 목사님 예 목사님이 부르고 대답을 다 하시니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목사님 예. 설교는 잘 전해야 되고 또 잘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능력도 말씀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4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대신 전할 때에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씀할 때에 바싹 마른 뼈들이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까딱도 할 수 없는 뼈들이 말씀이 임할 때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오직 말씀으로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마른 뼈들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소생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3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바싹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역사, 이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순전히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용한 치료자도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자도 마른 뼈들에게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움직이게 하는 그 능력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세요. 거기 가서 예배하고 다 하시라니까. 저는 이 세상에 오직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께 예배하러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께 찬양하러 왔잖아요. 그분께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분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도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하는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언어를 구사할 때 거기에는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힘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그 부정적인 언어도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정적인 환경 여러분 원하세요? 부정적인 삶 원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활기차고 밝고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좋지 않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옆에는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말 하는 사람 옆에 가 있어야 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언어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좋은 언어들,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하나님의 말들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언어를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매우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민수기 14장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을 만나면 힘이 막 납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면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잘 됩니다. 좋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따뜻한 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말은 방향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제 연세 드셔서 뭐 여행, 크루즈 여행 가시는 분들이 가끔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크루즈 여행, 배에 5천 명이 타는 배 적습니까? 큽니까? 무지무지하게 커요. 제가 한번 성지순례 밤모섬에 갔는데 그 크루즈 여행만큼 큰 배는 아닌데 그래도 엄청난 배입니다. 그 배가 밤모섬에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밤모섬에 들어와가지고 정박하는데,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배가 1분 안에 그 배가 딱 정박하는데, 와, 대단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배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큰 배가 키 하나로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갈지 저렇게 갈지. 그 엄청난 크루즈 항공모함도 키 하나로 방향을 결정하듯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게 뭐가 결정한다는 겁니까? 말이 그렇게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작은 혀가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방향의 능력이 있듯이 말은 이끄는 능력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게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도 이 언어, 말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신광드레교회 일부 예배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도 사람을 오게 하기도 하고 떠나게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 곁으로 많은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언어를 구상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은 방향을 움직이기도 하고 끌어오게 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듯이 말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가 감정에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말이죠. 그리고 말은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가 무너졌을 때에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도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무너졌다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언어를,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의 미래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에스겔이 그들이 지금 백성들이 침체돼 가지고 다 죽어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마른 뼈들에게 말씀할 때 그 뼈들이 움직이고 살아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도래교회 공동체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언어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 멋진 한국이 될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 우리가 그런 언어를 구상하면 대한민국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오늘 두 가지만 살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소망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시냐 하는 말이에요.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대신 말씀하게 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일부 설교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여기 와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대답을 못해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상하시네. 아니, 하나님이 요 서가지고 직접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대박, 최고짱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언하시는데, 저는 하나의 대언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서 다이렉트로 바로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역사에서 뼈와 뼈가 마주치고 살이 오르고 기운이,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하여 전달되더라도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대신 전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홀로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대단한 창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대신 전하게 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 유치부에는 유치부의 교육사를 통하여, 아동부에는 아동부 교육사를 통하여, 중고등부는 중고등부의 목사님을 통하여, 청년부는 또 청년부의 전도사님을 통하여, 1부는 제가, 2부는 또 김준호 목사님, 각자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소중한 일을 맡기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면 아무 한 데나 그런 일을 맡기지 않겠죠.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먹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말씀을 뭐 한다고요? 먹는다. 자, 우리는 보통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진짜로 하는 말씀의 능력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자, 정말인지
아이고, 우리가 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인가? 에스겔 3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뭐하라?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장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잘 드시고 잘 먹고 그 먹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 계속해서 먹는 게 나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정심은 우리 구역 세 구역에서 묵국, 오늘 또 곰치 무침과 해가지고 오늘 뭐 상당히 맛이 있는 게 준비되고 있던데, 그것을 먹기 전에 우리가 뭘 먼저 먹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먹는 것에 따라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들이 고귀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스턴트, 갑자기 만들어진 이런 불량식품들을 드시면은 금방 얼굴이 망가지고 체중이 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먹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음식들도 다스리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좋아하는 말씀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는 데는 밑줄을 치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밑줄 안 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통과! 좋은 말씀에는 딱!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4장 4절이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떡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요? 말씀으로. 오늘도 이것저것 다 드시고 오셨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로잡아주는 말씀도 맛있게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에스겔 2장 8절로 한번 10절 보시면은 그렇지 않은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재앙의 말도 우리는 동일하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먹어야 된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말씀도 동일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37장의 회복의 말씀도 먹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다 고루고루 먹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강들에게 모든 교우들도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골고루 다 드실 수 있게 되기를,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면,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에스겔은 말씀에 뭐 했던 사람일까요? 순종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행하였던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뼈들에게 명해라, 전해라 하니 그대로 행했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럴 때 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다 일어나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일어나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 왕. 한번 말씀을 보세요.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으므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이 세상에서 다윗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고 칭찬할 정도로 칭찬받았는데, 왜 칭찬받았는지 시편 19편 9절로 11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신광도래교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오늘 이 복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기를 바라는데, 신명기 28장 1절로 5절 말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마지막 구절이 안 적히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만 좋아하고 말씀은 순종 안 하고 지키지는 않고 요 복은 받기를 원하고, 돼요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머리에 복을 이고 가슴에 안고 덩어리에 쥐고 이쪽은 끼고 이쪽도 끼고 발로 차면서 복을 차면서 가기를 원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신광도래교회 교우들이 돈다발을 발로 차고 엎고 머리 이고 이쪽도 끼고 저쪽도 끼고 발로 차면서 다닐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따라가면,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먹고, 오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를 새롭게 창조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신광도래 교회도, 우리 지역도, 우리 대한민국도 새롭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먹는 복된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